다락방은 현장입니다. 성경도 현장에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본질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은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요. 지금 대전에 왔습니다만은 대전에서 있던 훈련이 전도 전문 훈련. 거기서 나온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전도자의 삶, 삼오늘 이런 게 나왔어요. 저도 훈련 받으러 1기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숙제를 많이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 이걸 이제 정리를 쫙 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통해 완벽한 답을 주시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을 점검하는 거죠. 체크리스트, 그렇지? 전도 자료 준비, 전도 현장, 30군데 갈 때 적어내라. 적어내라 하니까 안 그래도 바쁜데 목사 주위에 전도할 불신 현장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고민하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5분 만에 33군데 적어냈다. 낸 게 문제가 아니고 한 달 동안 훈련 받으면서 한 군데도 못 갔어요. 왜 못 갔냐 하니까 발걸음마다 전도물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적은 데를 갈 수가 없어. 저의 삶에 오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 루트를 다 하셔가지고 있는 모든 현장에 전도물을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한 달 쓰려고 전도 자료를 다양하게 준비했는데 3일 동안 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 신기한 거는 그 자료들에게 합당한 사람들을 다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맞는 자료를 사도록 역사를 하셔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중요한 훈련이구나. 전도 전문 훈련. 유 목사님께서 영도에서 3년 동안 1000명 제자. 제가 울산에 99년도 가가지고 2000년부터 캠프를 시작했는데 99년도 가서 10년, 2009년도에 교회 통계 자료를 보니까 교세가 1300명이었어요. 그러면 한 10년 이제 뭐 걸려서 30명, 40명 모이던 성도가 1300명까지 올라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된다는 증거. 그게 성경적인 전도 캠프다. 근데 3년 동안 영도에서 하신 걸 가지고 이제는 35년을 줄기차게 그걸 전달하려고 뛰어오신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울산에서 한 7, 8년 걸렸어요. 돼요. 근데 지금 곳곳에서 이 응답이 시작되고 있어요. 왜? 성경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디든지. 성경적이 알아면 유목사님만 돼야 돼요. 그 척건들만 돼야 돼. 네, 성경적이라면 누구든지 어디든지 나라를 초월해서. 그렇죠? 그 증거가 시작되고 있다. 그건 뭘 가지고 하느냐? 성경적인 전략 20가지. 자, 제가 볼 때는 이 3가지가 다락방에 아주 중요한 3가지 포인트입니다. 전환점들. 그래서 여기에 일어나는 전도 제자는 이 부분을 이해하고 체험한 일꾼입니다. 그런 제자입니다. 예, 뭐 CCC 훈련 받으면 CCC 제자 되겠죠. 내비게이터 훈련 받으면 내비게이터 제자 되겠죠. 다락방의 근본적인 것은 이것과 이것을 체험한 제자입니다. 그럼 이 제자는 어떤 응답을 받느냐? 비유를 하셨어요. 선교사로 나가는 누가 있는데 이 꼭 책을 전달해야 되겠다. 제목이 선교사가 되려면. 근데 책을 몇 권씩 들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책이 없어. 예. 또 그때는 뭐 휴대폰 뭐 이런 게 발전 안 되기 때문에 책을 전달해야 되는데 서점도 문 닫을 시간이 있는데 내일 저녁에 나가는데 시간이 없어. 저녁이라서 이제 교회를 왔는데 35평 지하 딱 가는데 책이 한 권 떨어진 데 보니까 그 책이라. 살펴보니까 청년이 누가 떨어뜨린 거라. 그 청년은 우연히, 목사님은 우연이 아니고 그거를 빨리 연락해가지고 가져가라. 읽고 돌려주고 선교 나가라.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돼 버려요. 캠프라고 해외로 갔는데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 종류별로 딱 골라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진행할 거라 딱 골라갔다 잘못 가져왔네.
털었는데 더 맞는 거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뛰어넘어가지고 실수까지도 축복으로 완전 바꿔버려요. 이게요 너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축복의 역사해버린대. 하나님과 통하는 정확한 방향을 따라가니 그 제자를 얘기하는. 세 가지 포인트는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훈련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포인트다.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체험해야 전달할 수 있겠고, 이걸 체험해야 전달할 수 있겠고, 이걸 체험해야 전달할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응답받는 증인,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저희 교회를 제가 가서 섬기면서 적용한 게 많아요. 부산에 기네스북에 올라온 교회가 대신동 서부교회입니다. 그걸 아마 유 목사님 탐방을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백영이라는 목사님은 성경 본문 하나를 가지고 일부 예배,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일 본문이 제목이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 걸 하는데 들어보면 달라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성도는 말씀만 있으면 역사가 나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 새로운 걸 하면 자꾸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똑같은 걸 계속 반복. 그래서 제가 그 전략을 그대로. 저희 교회는 누가 새벽기도 월요일 서면 1부 예배, 화요일 2부 예배, 수요일은 3, 이런 식으로. 수요일은 핵심. 그렇지? 금요일은 메시지 전체 정리, 주일 새벽기도 메시지 전체 정리. 계속 반복. 근데 반복이 아니에요. 왜? 현장을 뛰는 사람 증거가 오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 속에 이게 반복되면서, 그죠? 말씀만 살아있으면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초창기 별명이 반복의 마술사. 실컷 적다 보면 은혜 받고 적는데 나중에 보면 그 말이 그 말이라. 반복이요. 반복을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가지고 계속 그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현장 보는 눈이 불신자 상태인데 그렇게 봐야 되는데 다르게 보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렇게 봐지면 역사가 일어나거든. 말씀을 가지고 봐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그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반복. 예, 중요하죠. 메시지에 목회자는 캠프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 2000년도부터 1년에 3번 스케줄을 잡은 겁니다. 3번 잡은 거는 왜 3번을 잡았냐 하니까 성도들에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아놓고 기도 제목을 정했어요. 미리 기도하도록. 그 기도 제목을 찾아서 올리면 그대로 성취돼요. 또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원내스 돼요. 지금 그거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찾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버리면 그럼 그대로 되니까. 그지? 이런 걸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3주를 하는데 월화수 이런 식으로 3주를 이런 식으로 캠프를 적용을 했어요. 적용하니까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니까 1년에 한 100명 정도 교회를 등록하는데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한 8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캠프를 통해 연결된 사람이 등록을 해요. 등록 카드를 보는데 3개월 전에 어디 캠프에 연결됐던 사람입니다. 6개월 전에 어떤 캠프에 연결됐던 사람입니다. 1년 전에 어떤 캠프에 연결됐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요. 캠프에 연결된 사람이 양육받다가 시간표 되니까 등록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나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돼요. 정착률은 처음에는 한 60% 정도. 지금 그 교회화되어진 응답받는 일꾼들이 대부분 거의 평균적으로 60% 정착을 해요. 60%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신자가 10%만 정착해도 그 정상이 엄청난 정상인데 60%. 이러다가 캠프를 통해서 지교회를 열었어요. 2002년도에.
이래 되지니까 지교회가 8군데 그때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지교회를 통해서 등록을 해요. 그래서 이해된 게 메시지에 지교회는 교회 부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대로 교회 부흥의 문제 해결돼 버렸어요. 지교회를 통해. 지교회는 지에게 흑암을 꺾는 것이다. 그 메시지들이 자꾸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지교회가 생겼는데 2002년도에 제 눈에 딱 들어온 단어가 기도 수첩을 활용해라. 이게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전교인 수련회 130명이 모였는데 2002년도 그때는 아무것도 안 적힌 기도 수첩 감청책인가 그거 팔았거든. 그거 본부 200권 내려가지고 다 사세요 하고 2강을 기도 수첩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쫙 얘기했다. 나 다 살 줄 알았는데 6권 사가더라고. 제 성격이 왜 안 사요? 사요가 아니고 왜 안 살까 하거든. 성격이. 그래가지고 194권을 들고 내려왔잖아요. 교회에서 얘기했어요. 구역 예배 때 자체 전도학교 때 이렇게 6명 중에 여기 있죠. 6명이 시작을 한 거예요. 1년 만에 교회 전체로 확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교회 시스템과 기도 수첩이 되기 시작하니까 정착률이 70%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캠프를 통해 지교회를 열어놓으니까 지교회를 통해서 캠프가 지속이 되네요. 이러면서 아, 지교회가 어떤 것이구나라는 게 조금씩 체험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 훈련 받고 전도 캠프에 대한 거 전도 전문 훈련 받으면서 이게 어떤 것이구나라는 조금의 증거들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5가지 기초를 좀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 5가지 기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겁니다. 나머지는 결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첫 번째, 초창기에는 이 다락방이라는 것 속에 5가지 다 포함된 이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씩 구분지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어떤 분이 호남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못해. 안 들리겠죠? 4살, 5살 때 애를 다락방을 계속 은혜 받는다고 다니면서 이제 놀아라고 옆에 나는 어느 날 다락방에서 얘가요, 말도 못하는 애가, 안 들리는 애가 어느 날 은혜에 대해서 한 소리가 아니고 소리 들리는 걸 따라 하는데 아멘 이래. 성경에 나와요. 뭐냐? 기가 먹어 놓으니까 귀신이 붙들리고 기가 막어 놓으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니까 귀가 열리니까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경우거든. 제가 예상해 계속 다락방 데려다니니까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 얘를 붙들고 있던 귀신이 견디다 못해 도망가 버린 거야. 도망가는 순간 열려버린 거야. 이해가 갑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 옆에 있는 집 안 들리죠? 그러나 이 주위의 흑암 세력은 벌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오시지? 그래서 3,000 제자가 일어났다. 3,000군데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버려요. 그러면 지도를 펴놓고 유대 지도를 펴놓고 3,000군데 십자가 그리면요, 그 지도를 보고 사단은 갈 데가 없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다 들었다. 뭐냐? 아시아의 말씀 운동이 쫙 깔려버린 거예요.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느라. 이게 이제 깔리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지교회 운동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각 지역의 교회는 지교회입니다. 전부가 지교회입니다. 그 지역을 전도하기 위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 지자를 써서 그게 지교회라는 거예요. 그 지교회 운동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그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락방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게 아니면 아무리 역사 일어나도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이 캠프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지역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목회자를 세워놓고 성도를 보내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확인하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를 찾아 방황을 해요. 자기 현장에 응답은 없고, 하나님은 교회마다 완벽한 답을 강단을 통해 주고 계신데 현장에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데 그거를 확인 못하고 갈급해가고 메시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방황. 이해가 오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캠프하는 조장님들과 함께 뭘 하느냐, 그 지역에 그 교회에 하나님은 완벽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확인시키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조장님들이 그 섬기는 교회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메시지 하는 목사님이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던 거예요. 그걸 확인시키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노예 캠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사역자들이 100% 자기 현장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방황을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능력이 많아 보이는 이런 메시지 좋아서 자꾸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 방황하면 안 됩니다. 다락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아니면 다락방이 아닙니다. 복음 메시지,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역사 일으키는 거지 다락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지역마다 어디든지 됩니다. 지역마다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셔요.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거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개인 양육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많은 것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초창기 유광수 목사님 다락방을 다녔던 분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유 목사님은 메시지를 아주 짧게 하셨다. 그 말은 요즘 사람은 메시지를 아주 길게 한다. 왜 길게 하느냐?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면요, 뿌리 뽑으려고 열심히 길게 하시면 정신 문제 있고 어려운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외에는 정상적인 사람은 시간 되면 다 가버립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 정상적인 사람 다 쫓아버리는 거고, 그거는 전도 안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대전에 와서 오늘 뭐 먹고 왔는데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또 먹으라 하면 보기도 싫지. 그런 거요. 뿌리를 뽑아버리면 다음부터 오기 싫습니다. 꼴 보기 싫습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갈 데가 없으니까 앉아있지. 그거는 전도의 현장이 아니요. 그렇죠? 치유의 현장이지. 다락방은 전도 현장이니까 뭘 합니까? 전도 현장이기 때문에 모여서 뭐 하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받고 역사를 난 거 포럼 간단하게. 마음은 쫙 열리겠죠. 간단하게 찬양도 좀 짧게. 어떨 때는 찬양을 할 필요도 없는 현장도 있어요. 그렇게. 그렇지? 그리고 메시지 짧게 10분만 하면 돼요. 뭘 그렇게 길게 합니까? 뿌리 뽑을 필요 없어요. 더 먹고 싶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를 확실히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도록. 그렇죠? 그리고 전도 대상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 현장이니까. 어떨 때는 초청하고 어떨 때는 방문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전도 현장이니까. 그러면 이 생각만 바꿔도 하나님이 문을 엄청 여십니다. 그렇지? 양육하려고 모이니까 늘 갈등. 치유하려고 자꾸 모이니까 치유는 안 되고. 왜? 하나님이 계획 방향을 놓치고 계속 모이니까. 생명운동이 아니라 그럼 나중에 문 닫아요. 당연하지. 왜? 처음부터 전도 현장이 아니라 전도 현장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 다락방은 개인 양육의 현장이 아니고 전도 현장이다. 다른 말로 불신 현장을 파고드는 현장이다. 그죠?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다락방 모든 현장에. 그래서 한 지역을 놓고 전체에 말씀운동이 쫙 깔려버려야 돼요. 이 지도를 보고 사단이 갈 데가 없도록. 그러면 초대교회 같은 역사, 그 지역의 허감이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다 듣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다락방의 응답을 받고는 팀 사역을 해봤어요. 다섯 명을 모아. 고신대 1명, 해양대 2명,
해양대 다니는 학생 여자친구 한 명, 또 임마누엘교회 요즘 찬양 열심히 하는 무슨 목사님, 그래가지고 5명. 제가 체험한 다락방 그리스도죠. 1박 2일 동안 고신대 앞에 자취방에서 와, 은혜를 봤는데요, 밖에서 고구마 살해하는데 보고마로 들려. 보고마. 해양대 다니는 애가 조성욱이라고 있어요. 전도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더니 저녁에 다락방 한 군데 열고 왔어. 다락방 하러 가더라고. 그때 사모가 아니고 여자친구인데, 뭐 메시지를 못 알아들어. 기본 메시지 하는데 교회 오래 다녔다는데 자매 메시지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된대. 그러냐고.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래가 돌려가지고 기분 안 나쁘게 복음 전에 예수 영접했다. 그 이제 다락방 하고 왔어. 그래가 은혜 받고 다음 날 아침에 고신대 밥 먹으러 올라갔지. 딱 올라갔는데 앞에 무슨 집회를 하더라고. 모태신앙인 아이가 그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막 보는 데마다 복음 전하려고 붙었는데 안 돼. 모태신앙인데 공 목사가 가더니 형제 모태신앙인데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형제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래 질문을 하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복음 받고 이 친구 집회하는 동안 다락방, 아침 밥 먹는데 다락방 2군데 열렸어요. 다락방 열렸던 밥 먹으러 갔다. 그냥 점심 때 해양대 밥 먹으러 갔다. 밥 먹으러 어제 영접한 그 자매 통해서 한 명 예수 영접 다락방 열리고 다락방 3군데가 열렸다. 밥 먹으러 갔는데 그냥 그래. 그때부터 해양대 정오 찬양이 시작돼가지고 오랫동안 지속됐지. 그래. 제가 체험한 걸 증거했더니 확산이 되는 거야. 팀 사역, 만남을 통해서 증거. 그죠? 제가 체험한 거를 그대로. 그래서 다락방을 체험하다가 훈련을 받고 팀 사역을 했는데, 그죠? 다락방 6군데로, 10군데로, 16군데로 막 확산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울산에서 미션홈 요원이 모이는 사모들 팀을 움직이는 미션홈, 전도하는 요원이 모이는 미션홈, 그것을 여기도 그 참여했던 우리 일꾼이 있습니다만은 5, 6명을 모아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사모들 포럼인 거예요. 뭘 가지고 하느냐? 지난주일 강단 메시지, 그걸 가지고 월요일 지교회, 미션홈, 다락방 이런 시스템 있잖아요. 이 시스템을 돌아다녀. 그러면 주일 강단 메시지가 성취가 되면서 전도문이 열려요. 이거를 용산 표현을 하면 시스템 전도다. 그러면 아주 평안해져요. 왜 그러냐? 내 수준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한계도 없어. 왜? 내 수준이 아니니까. 업다운이 없어. 왜? 말씀대로 가니까. 새신자도 괜찮아. 왜? 말씀의 능력이고 새신자고 뭐가 상관없거든.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미션홈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요원이 딱 일어나니까 교회가요 몇백 명으로 순식간에 성장해버려요. 보면서 이 말씀의 능력은 엄청난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졌고, 이 미션홈 이 비밀을 가지고 지교회를 움직이는 멤버 딱 일어나니까, 그지? 그런 응답과 함께 세계에서 제자들을 보도록 보내더라고. 3년 동안 줄기차게 보냈어요. 전 세계에서. 이게 하나님 보내는구나. 초창기 임마누엘 교회 올바른 다락방 현장에 있을 때 전국 세계에서 제자를 막 보냈잖아요. 저도 그거 받고. 지금은 그런 현장이 거의 막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다락방이구나. 이게 지교회구나. 그렇죠? 이제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국에 깔려야 돼요.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제자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 다락방은 현장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 말씀 운동이구나. 이게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이구나. 초대교회 일어났던 이 운동이다 할 수 있는 그게 일어나야 돼요. 저는 짧게 우리 다락방의 VIP 선교회 제가 지도 목사입니다.
그 사이에 가면서 KBS 현장이라든지 전문 현장이 많은 응답들. 그러면서 이때에 12가지 문제가 나오면서요. 바누아투의 국회의장이라든지 대통령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유럽 중요한 현장들, 이런 현장들, 또 중국의 중요한 10대 갑부 뭐 이런 사람들 쫙 뭐냐 하니까 전문인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서밋 아닙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큰 영향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걸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 규모가 커야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붙이게 돼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정서도 필요해요. 결국은 교회에 붙어있지 못하는 건 정서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 교회 현장은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닫힌 많은 문들을 열 수 있는 현장이다. 좀 짧게. 지교의 모델을 만들어 봤어요. 지교의 지역을 살리는 거거든. 캠프도 지역을 살리는 거고 전도와 선교도 지역 살리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아주 핵심되는 단어가 지교입니다. 근데 올바른 지교회라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도하는 지교회라는 표현도 쓰기도 했어요. 그 전도가 되어지는 지교회죠. 볼 수 있는 내용은 초창기에 일어났던 선교관 운동입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처음에 영도에 갔었을 때 저는 그때 용어가 없었습니다만은 지교의 개념을 가지고 처음에 6군데를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5인 1조를 중심한 5명, 6명 모일 때 파고들었던 지교의 시작 형태입니다. 그리고 한참 운동이 일어날 때 13개 권역으로 해서 세계 선교관을 한 지역에 10명의 일꾼, 기준은 다락방을 뛸 수 있는, 그래서 한 지교의 목표가 100다락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충 모았는데도 제대로 다락방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충격받아 영접하고 이런데도 이런 사람을 모았더니 막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와 함께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나니까 철수, 훈련 시간표소를 들어와서 다시 훈련시킨 게 20가지 전략. 훈련됐다고 99년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꺼냈다가 2000년대 10월 달에 전도 캠프 99년 10월 이렇게 시작을. 근데 하나님 시작을 안 하셔. 그래서 또 한 번 시작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시도를 했는데 대표적인 시작이 전도 전문 훈련. 거기다가 이제 또 다르게 237 통해 가지고 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안 하실 수도 있어, 솔직히. 근데 하나님 하셔야 되거든. 그런데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내용들이 다 영상으로 남아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캠프의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정의되어야 됩니다. 그 형태를 하나 만들었는데, 평신도는 날이 있어야 된다. 10년 후에는 중직자는 날을 정해야 된다. 중직자는 캠프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직자를 70인 요원이라 하는데 평신도 70인 요원이 지역 살릴 수 있는 캠프의 현장과 날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초창기에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보자. 실업자를 위한 지교의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해서 주부 실업자 지교의 모델을 만들었어요. 날을 정해라. 날 정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 하나. 월요일. 그러면 월요일 뭐 하느냐? 10시 모여서 예배 드린다. 누구든지 메시지 할 수 있어요. 뭐가 주일 메시지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에스겔 47장 주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는 원리입니다. KBS에서 이걸 해봤는데 시작하자마자 기적이 일어난. 주일 2부 메시지를 가지고 짧게, 예배 시간은 30분밖에 안 됩니다. 메시지는 15분.
전하고 그냥 왔는데 거기에는 그 예배, 주일 예배에 참여한 분이 3분의 1이라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상관없어요. 전달했는데 그 다음 주 갔는데 11명이 아침 7시에 모였는데 이 11명에게 자기 인생을 두는 응답들이 다 왔어요. 포럼 하는 거 들었는데 깜짝 놀랐네. 아, 이 말씀의 능력은 완벽하구나. 그죠? 그러면 지교의 메시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주일 메시지 은혜 받은 거 전달하면 되거든. 메시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지? 말씀 딱 그대로.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올 수 있냐? 새신자. 교회는 못 와도 이웃에는 올 수 있잖아.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갈 사람 가. 편안하게. 지교회 메시지 끝났다. 그 다음은 전도하는 캠프하는 영혼들만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지금으로 치면 사문을 포럼하면서 기획하고 캠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현장을 가. 자, 30분 미션업 모임을 하고 현장에 40분 갔다가 다시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마무리. 그러면 이걸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현장 가는 시간 한 40분 동안 말씀이 성취되면서 완벽한 응답이 다 와버려요.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면서 응답이 열린 분들은 시간 날 때 그죠? 다락방으로 새신자 다락방으로 얼마든지 모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시간들을 합쳐봐야 3시간 반 그밖에 안 돼. 주부 실업자 취미 생활에 지장이 안 갑니다. 집에 가셔서 밥 해주는데도 아무 지장이 안 갑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으니까 밥도 잘 돼. 삶에 아무런 지장이 가지 않으면서 주부 실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업이 실업이니까 시간 많으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맞춰서 완벽한 응답을 일주일 내도록 현장 간다 역사 일어난 게 아니고 말씀 따라 짧게 가는데도 하나님 이 시간에 맞춰서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주부 실업자 지교의 모델. 그 직장인은 어쩌냐? 이런 미션홈을 저녁에 모이면 되잖아. 날은 언제 정하느냐? 화요일날 점심 김밥 먹고 일찍 캠프하는 날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해요. 어떤 현장이든지. 그러면 제자는 직장에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제자니까 얼마든지 캠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국제시장에 장사하는 사람 예를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 예입니다. 도시락 딱 사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일을 제대로 해버리면 전도문 다 열려요. 그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러면 5가지 기초라는 자체가 전도하는 현장이다. 불신자를 파고드는 현장이다. 이게 지역마다 쫙 깔려버려야 돼요. 자, 여기에 전도합숙이라고 2002년도인가 시작됐죠. 그럼 전도합숙을 왜 시작했냐? 제가 여쭤봤어요. 맞다고. 뭐냐? 5가지 훈련을 다 받은 사람들이 그지? 모여가지고 기본적인 걸 조금 점검하고 지역을 분석하잖아요. 그 수요일 어디 갑니까? 가장 큰 절 지역에 가보는 거예요. 그거 왜 갑니까? 영도의 천리교 3,000평 가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을 어떻게 이 종교가 장악하고 있는 거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야 메시지나 전략이나 방향이 나오지. 성경대로 정확하게 인도를 받으면 여기에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영원전부터 예비된 다락방이나 지교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자기 나라 가서도 되게 돼 있어요. 원래 요걸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찾아 열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아무것도 안 깔려가야 돼요. 그래서 훈련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 원래는 이걸 울산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울산에. 왜? 바탕만 깔리면. 매주 한 군데씩 영원전부터 준비된 말씀 운동의 문이 탁탁 열린다. 그러면 그거를 와서 확인하면 자기 현장 가서 돼요. 그래서 초창기 다락방 훈련은 기본적인 걸 볼 수 있는 현장이 준비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이제는 그걸 해야 되니까 제대로. 울산 저희 교회 비롯해서 함께 하는 교회들 그 바탕을 같이 까는 것이고 전국에 같이 까는 것이다. 세계 제자들이 와서 모델을 봐야 돼요. 이게 다락방이구나.
이게 영원전부터 예비된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것이구나 같이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세계 제자를 마구 문을 여시고 붙이게 돼요. 이제 그거 회복해야 될 지금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가지 기초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중요한데, 복음을 처음 받고 영접하는 문이 계속 열리다가 지속이 안 돼. 합숙훈련을 받고 났더니 지속된 문만 열려요. 왜냐? 다락방이 뭐라는 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팀 합숙을 받고 났더니 제자를 붙여요. 그 눈이 열렸기 때문에. 또 이거 할 수 있는 지금 분들을 계속 계시잖아요. 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정인으로. 전문계에 대한 그림과 응답을 주셨고, 지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만남들을 지금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하나님이 정인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게 깔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한국이 제사장의 나라가 됩니다. 그죠? 정인.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안 하면 촛대를 옮깁니다. 이거는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지? 한국 사람, 유목사님 비롯해 저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싹 다 천국하고 없어도 하나님은 똑같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돌을 가지고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면 촛대를 옮깁니다.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계시네요. 자, 5가지 기초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는 만큼 응답이 오게 되거든요. 몇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제는 미디어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도 캠프를 실제로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예 캠프를 통해서 그동안 훈련받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하지만 유목사님이 먼저 보이셨고 울산에 조금 보인 똑같은 응답들이 교회와 되는 응답이 계속 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미래교회들 확인하는 게, 미래교회들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확인 못하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인이 없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시키는 캠프가 기도 제목을 찾아라. 찾았더니 응답이 오네? 있네? 그리고 있는 걸 자꾸 확인해야 되네. 이런 걸 지금 확인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교회인데 이제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교회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왜? 성경적이기 때문에. 근데 응답이 똑같아. 그지? 응답이 똑같은데 가장 먼저 체험되는 게 전도할 때가 너무 많구나. 계속 하나님 문을 넣으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 늘렸습니다. 붙일 사람이 오고 붙일 교회가 없을 뿐이지.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그지? 캠프를 움직이다 보니까 캠프 때마다 제자가 일어나네. 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예 캠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게 준비되어지면 누구나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그야말로 빛이 비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이거는 뭐 여러 정인들이 있으니까 정인을 통해서 확인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캠프의 진행 순서, 성경적인 진행 순서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인본주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그랬는데, D-Day 결정,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캠프의 스케줄을 정해라, 가져라. 그지? 하나님 인도 받았어. 우리가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에 맞추도록 하나님 역사해 버립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가 갈 것이며 누구와 갈 것이냐,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이걸 팀 구성이라고 하거든요.
팀 구성이 바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가야 될 지역을 준비합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예비된 문이 있습니다. 이 문들이 열려서 일어나면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이런 증거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팀 구성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한 문을 열고 기다리는 지역. 그러면 이 속에 모든 예비된 문들이 지금 다 응답이 와버려요. 그 요 앞에 캠프에 보니까 우리 서울의 박창훈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 응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캠프 끝나면서 세신자 두 사람이 등록하고 그 다음 주에 두 사람 등록하고 그 끝난 그 다음 주에 또 두 사람 등록하고 뭐 계속 문이 열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현장에 응답이 오면서 전도의 문이 열려버려요. 30년 다락방 했는데 영접운동이 처음 체험해봤대요. 그냥 성도들 중직자의 현장과 관련된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그것도 이렇게 얘기할 만한 응답이 와버리니까 캠프는 다 사는 것이구나라는 게 확인되어지고 전도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워놓은 게 맞고 전도 때문에 이 중직자를 세워놓은 게 맞고 전도 때문에 이분을 그 지역 직장과 업을 주신 게 맞고 전도 때문에 모든 걸 준비한 게 맞다는 사실이 다 확인돼 버려요. 그러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사는 응답. 자, 진행 순서 중요합니다. 응답받은 사람들 응답을 조사해 보면 전부 요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달라져 버리면 인본주의 날 가능성이 커지고 성경에 보면 전부 응답이 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찾아낸 캠프의 진행 순서. 전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 순서를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지? 전도의 인도를 받으려 하면 요 순서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1캠프 받는 중요한 키가 이 원리입니다. 진행 순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자.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와 구상을 가지고 계시냐. 그걸 인도받아서 내가 지역에 대한 구상을 가지는 거예요. 파이널 마지막 목표는 전체가 다 듣게 만드는 거거든요. 시작은 개인전도 영접운동인데 나와 관련된 사람에게서부터 영접운동을 그러면서 그 속에 지속할 문을 찾는 거예요.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속할 사람을 문을 찾으면 캠프는 본격화되어집니다. 확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몇 년 전에 집회 때 영상을 통해서 나름대로 전도운동이 조금 일어난다는 분들 영상을 제가 소개를 쫙 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나는 재밌다라는 생각이. 뭐 다친 분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뭐가 재밌냐? 전부 똑같아요. 첫 번째, 갈급해가지고 메시지와 훈련에 집중.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정신 차렸어. 내 혼자 살 게 아니고 타인을 살려야 되겠다. 포럼, 똑같은 포럼. 세 번째, 은혜 받고 보니까 나의 현장이 황금어장이네. 그동안은 안 보였어. 그동안은 나는 메뚜기 일하고 있었어.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황금어장이네.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네 번째, 한 사람을 붙여요. 전부. 하나님이 한 사람 예비한 사람이라는 증거로 그 사람이 복음 받고 확립되더니 시간표 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부 확산이 돼. 감정 들어보세요. 똑같아. 다섯 번째, 아무리 생각해도 내 능력이 아니다. 어디선가 뭐 고르고 있든지 웅크려 하든지 책상에 앉아야 되든지 전부 기도 수습하고 있다. 사문을. 감정 들으면서 전부 똑같아.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지역을 놓고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 지역입니다. 그렇죠? 다락방은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교회, 그 속에 하나님은 모든 완벽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못 찾으면 방황을 합니다. 자꾸 뭘 메시지를 찾아다니고 은혜 받으러, 뭘 은혜 받습니까? 은혜 다 있는데, 다 줘놨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그렇지? 외식은 한 번씩 해야지. 그렇지? 계속 외식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집에 밥 먹어야 돼요. 여러분 지역, 여러분 교회에서 응답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 다 하고 계신데 예수님 가만 계셔 보세요. 이러 어디 간다 지금. 예수님 은혜 다 줘놨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우리 또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점검해야 될 것 동기. 왜 하느냐? 교회 봉의 목적입니까? 왜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인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딱 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이거를 세팅이라고 표현했어요. 거기에 맞도록 예비된 거. 그래서 결론은 지역은 지속할 시스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앞에 팀 구성이 단데 키가 바울과 같은 사역자, 팀 사역자, 문을 열 수 있는. 두 번째가 문이 열릴 때 지속할 사역자. 사역자가 준비되고 눈이 열린 만큼 거의 문이 열리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 기능자. 모든 닫힌 문을 여는 키가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팀 구성의 완벽체는 이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팀이 딱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활용하는 게 문화입니다. 우리가 뺏겨버린 거거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주역으로 불렀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다락방 만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저를 부족하지만 이끄시고 인도하시던 모든 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인도하신 힘은 묵상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묵상이 주역. 그래서 확인된 것은 어디든지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는 영성 전달이 키죠. 올바른 응답 받은 것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거든. 그렇죠? 영성 전달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영성을 전달하면 전도 안 되는 후대들이 나오잖아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죠? 전도 때는 영성이 전달돼요. 그 키인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구원 역사입니다. 전도운동 역사. 두 번째는 복음 문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원래 인간의 근본적인 것은 구원과 문화입니다. 구원과 복음 문화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것과 그제 세상 정복이거든요. 저는 울산에서 처음에 아까 1,300명 얘기할 때 그때까지는 전도 캠프를 통해서 구원 역사.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뭘 했냐? 문화사역했어요. 은혜로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지? 문화를 놓치면 후대 다 놓칩니다.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는 이거 해야 돼요. 그렇지? 원래 인간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주역 전 성도의 속으로 세 가지 뜰의 포인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방인의 뜰로 대표되는 복음 자체가 치유입니다. 올바른 전도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응답은 받았고 가장 기본적인 응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만남들을 주고 계시거든요. 이제는 성경적이라면 모든 언어권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만남들을 주고 계세요. 감사하게. 여기에 모델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세 가지 주역. 여기에 우리가 정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이 응답을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됩니다.
캠프가 뭐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이다. 재창조의 빛이 비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것이다. 그죠? 그 이상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이상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응답을 누리는 게 캠프거든요. 캠프는 그래서 빛이 비치는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왜냐?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 여호와의 영광보다 더 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는 참빛이다. 그리스도가 왜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16장의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나의 복음과 영광, 나의 다른 성경에 없는 단어 아닙니까? 나의 복음과 이게 무슨 말이지 봤더니 나의 복음 헬라어로 카이가 뭐냐? 즉 다시 말해서 그 말이 콤마 그 뜻이거든.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복음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랬거든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바울이 체험한 것은 그리스도요. 바울이 전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복음과 내가 체험한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그리스도. 그걸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캠프하는 건 뭡니까?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그리스도가 증거되지는 거거든. 이 빛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생각이 필요 없어요. 당신이 다 준비해놓고. 그걸 믿고 가는 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최고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자 나올 때까지 우리 합심으로 오늘 짧게 길게 또 진행되어졌는데 첫 번 우리 다락방 사역제 수련회 중요한 내용이 우리의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정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